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그가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던 청소년기에 그의 친구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불안하니까 신을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묘한 논리로 설득을 하는 바람에 그가 그 논리에 설득돼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죠. 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는 다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게 되면서 그의 나이 55세에 그가 신앙론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초기의 15년을 빼놓고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안식을 찾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를 자유나 해방이 아닌 무거운 짐으로 여겼기에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종교는 속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그동안 내어버린 어머니 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종교로서의 그 기독교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만유교라고 하는 종교에 빠졌던 아우구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그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리고 그 믿음에서 그가 누렸던 평화를 그가 참의 기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근데 그 생명이 아주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마치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자녀를 보시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커다란 효도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앞에서 근심하는 것이 불효인 것처럼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명령형이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본문은 이것을 그렇게 살아가도 좋고 안 살아가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또 범사에 감사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힘든 일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계속
죄를 짓고 그리고 우리가 뿌리부터 타락한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죄값에서 형벌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성도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그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죠. 그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시며 또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 그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사회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막스 러너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한 번은 TV에 나와서 이 현대 사회를 진단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 다 마음대로 하면서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뜻을 우리가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는 기뻐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많은 자유와 부귀와 출세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더 많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우리에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1절을 보면 이 시를 지은 아삽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찌렸나이다. 그의 양심이 자기의 죄를 자꾸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불안하고 힘든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TV나 미디어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출세나 인기를 누리는 기쁨, 돈을 많이 버는 기쁨이 참된 기쁨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그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에,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할 때는 이 교회마다 핍박과 시련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지금 고난을 받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햇볕도 들지 않는 축축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내일이면 어찌 될지 모르는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갇히지 않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당당하게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벅차오르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자로 부르시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해 주시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런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사용했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카이로라고 하는 것인데 그 뜻은 유쾌하고 은은하고 행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폭죽을 터뜨리듯 한꺼번에 확 터지고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은근히 항상 오랫동안 계속되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쉬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경은 에노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말하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노시 300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가 어려서 선교사의 집에서 기거할 때에 선교사로부터 많은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선교사는 이 김한란에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잠자기 전에 선교사가 김한란을 찾아와서 오늘도 3번 기도했는지 이렇게 묻죠. 그러자 김한란은 1번밖에 안 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가 왜 1번밖에 안 했냐고 책망하자 이 김한란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오늘 하루 종일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쉬지 아니했던 것이죠. 쉬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무엇이 이루어졌거나 성취물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무엇이 있어야 기쁘고 뭔가가 이루어져야 기쁜 것은 아닙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가난하기 이를 데 없어도 서로 볼 수 있고 서로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그 기쁨,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일 속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에노스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기도가 만드는 역사입니다. 요수아의 기도는 태양을 멈추게 함으로 아모리 사람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였고, 한나의 기도는 자식이 없던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얻는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에게 큰 비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고,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감옥 문을 열게 함으로 인해서 그 간수장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기쁨 또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로 엠파티라고 하는데, 이 시간적으로는 언제나를 말하고, 그리고 장소로는 어디서든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의미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든 우리 생활 모든 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일이든지 어떤 환경이나 문제나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또 끊임없이 언제나 일평생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지요? 근데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나에게도 풍요한 날이 올까? 이 문제가 해결될 날이 나에게 올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열악한 상황조차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합력하여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즉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선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였던 아이작 월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딱 두 군데인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볼티모어 선이라고 하는 일간지에서 그 독자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1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수천 명에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는 공통적인 소원으로 큰 저택을 갖는다든지, 새로운 자동차를 산다든지, 저축을 한다든지, 출세를 한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여행을 하겠다든지, 이런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었습니다. 1년 남았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공통된 소원이 딱 두 가지로 집약되어지는데, 하나는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받는데 신경을 썼지만 이제는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받으려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더 받아보면, 더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 단 한 시간이 남았다 할지라도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된 자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따라 과일 한 소쿠리를 넣고 먹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먼저 먹고 나쁜 것을 나중에 먹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나쁜 것을 먼저 먹고 좋은 것을 나중에 먹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인지요? 결론적으로 좋은 사과를 먹는 것이, 전자가 더 좋은 방법입니다. 한계 허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과를 먹고 싶을 때 그 사과를 먹으면 아주 깊은 맛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죠. 그러나 똑같은 사과일지라도 두 번째 먹을 때는 그 맛이 점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맛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그 맛의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맛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과일을 먼저 먹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좋지 못한 과일을 먼저 먹으려고 하고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상하고 썩은 그러한 과일부터 사람들은 먹으려고 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없고 상한 일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일, 좋지 않은 일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시줄 단출처럼 찾아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먼저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찾고 기뻐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슬퍼하고 괴로워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 힘들어하고 괴로웠던 일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면서 생각만큼 힘들지 않고 생각만큼 괴롭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사탄에게 속아서 그 상황 과일부터 먹느라 그 십자가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에 맛도 보지 못하고 그냥 하루를 넘겨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또 상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거나 또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고백을 해보십시오. 열악한 상황이지만 이것도 협력하게 하셔서 선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시고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기뻐할 일부터 먼저 찾아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 즉시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방황이라고 하는 등산 용어가 있습니다. 산길을 걷다 보면 짙은 안개와 폭우 속에서 그 악천후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깊은 산림 속에서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두르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냥 그 같은 지점을 빙빙 돌게 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환상방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복음 방송에서 목회자 5분과 녹화를 하기로 했는데 월요일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중에 2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 일정을 취소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환상 방황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나침반이나 지도를 활용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마저도 힘들다고 한다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있는 지형을 살피고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짙은 안개에 갇힌 것만 같은 무기력함을 느낄 때 성도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또 범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바로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또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예.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세계의 행복의 열쇠를 우리 손에 지금 쥐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이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열어가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이 주신 행복을 맛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총과 역사하심이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코로나 시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